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저는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 오해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네 번째 시간이라 조금 그동안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먹은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 자,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과 바울과 유두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창가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이야기를 볼 때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런 오해가 안 들어봤어요? 이게 되게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된다. 막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이 여기에서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건 유두고의 어떤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그 청년, 그리고 유두고라는 그 당시에 되게 흔한 어떤 종의 이름, 노동자의 이름이었던 그 가난했던 유두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갔던 그 예배의 자리, 밤늦게 일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갔던 그 마음을 배우는 게 바로 이 진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자는 게 옳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어떠한 모습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가냐?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보고 가는 곳은 맞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뭐라 그랬죠? 공동체성을 갖는 거라 그랬어요. 삼위일체이신 그분처럼 우리 또한 공동체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 보고도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성을 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들을 서로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사형통에 대해서 나눴어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거, 그게 사전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 그랬죠.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풀려가는 거, 그것이 만사형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만사형통은 특별히 관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볼 때 정말 형통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여러분은 뭐예요? 만사형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죄를 짓기에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 도둑놈. 네. 자, 강도질하면 강도. 그 다음에 사기를 치면 네,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하겠죠. 이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막 눈물을 쏟기도 하고, 그거에 수긍해서 여러분 왜 회개를 하시나요? 아니면 사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가스라이팅 당하셨어요? 아니면 진짜 여기 중에 도둑질, 강도, 살인 이런 거 하신 분 아마 이 자리에 없겠죠?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요? 이 논리는 어떠세요? 보통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논리를 따지자면 성경에서 그러면 의를 행하면 의인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요? 의로운 자가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의로운 자니까 나도 천국에 갈 자격이 갖춰지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요, 그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착하게 살 때는 천국에 속하였다가 뭔가 조금 삐끗해서 나쁜 짓 하면, 조금이라도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한 것을 얼마나 해야 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100년 전에는 죄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죄가 아닌 것들도 있고, 20년 전에는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선이라는 기준이 참 모호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복음이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위로 얻어지는 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어떤 나의 선한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도 저 정도면 쟤는 착한 사람이지 라고 인정을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 doing이 그 사람의 존재, being을 정의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 행위에 따라 나의 구원을 쉽게 의심하게 돼요. 성경이 제시하는 모습에 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 라는 의심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거나 어떤 신앙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이단의 교리가 있어요. 구원파. 이 지점을 여러분 파고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면 정말 파멸의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죄를 윤리,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싫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나 국가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범을 내가 지금 어기지 않았거든. 근데 자꾸 죄인이래.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크라임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본성의 문제를 우리는 sin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분이 된다는 건 뭐죠? 어느 정도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건. 근데 그게 무엇이냐?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말하는 죄의 기준은요, 사람이 정한 질서법에 어긋나는 행위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불순종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아멘. 개역개정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거부하는 상태,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상태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그분의 관계와는 반대되는 삶, 그거를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무슨 죄인이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죄는요, 단순히 행위 차원보다 영적인 불순종입니다. 곧 존재론적이고 근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지금 이제 많이 따뜻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요?
목이 아파요. 콧물이 나요. 열이 나요. 그렇죠?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흔히 죄라고 하는 어떤 살인, 강도, 사기, 거짓말, 우상숭배 행위는요,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같은 거예요.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에서 관계에서 끊어진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음에 사로잡힌 존재이다. 자, 다시 보세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음에 사로잡혀 있대요. 감기에 걸려서 그 증상이 따라오는 것처럼 죽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의 증상들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질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증상이 아닌 원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증상이 아닌 원인에 집중한다고요. 행위만 바꿔보려는 노력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행위 바꾸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은요, 금방 다시 무너져 버릴 때가 많죠. 증상에 집중한 그런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의 한계를 자꾸 마주하니까 나는 이 이상은 안 돼. 뭔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는 그냥 되게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제한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다. 너는 사도 바울보다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행위에만 집중하면 원래 이게 나야.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도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지. 내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괜찮을 거야 라고 수도 없이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 내가 어떤 모습이든 받아주시지만 언제까지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은 가면을 만들어내는 장인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다니잖아요. 겉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인 척을 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척하는 모습, 그 척하는 신앙생활을 마치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신앙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냥 루틴, 종교적인 루틴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우리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맨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한테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들을 되게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얼마나 그 신앙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완전 그 루틴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물며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더 그들의 그 삶이 더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 위선자들아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과 접시의 겉모습은 깨끗이 하려고 하지만 그 안은 여전히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하다. 다시 말해서 겉은 깨끗이 보여도 그 속은 여전히 뭐예요? 더럽대요. 깨끗하지 않대요. 이것을 또 이렇게 비유하세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멘.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눕혀놓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갈 때면 그 무덤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돌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석회를요, 그 무덤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근데 이러한 무덤은요, 햇빛을 받으면 되게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했대요. 실상은 뭐예요? 그런데 그 안은 죽은 시체가 썩고 있죠. 그 더러움조차도 잊을 만큼 그 회칠한 무덤은요,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했고 금식과 11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면서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더럽다고 정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갖 경건한 척은 다했지만 실상은 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시선, 그 인정, 그 칭찬이 더 중요했습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이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누가 나의 봉사를 알아주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정도면 됐어, 지금도 충분해 라고 하면서 겉모습은 대단히 겸손한 척을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순종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진정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내 의지에 근거해서 어떤 신앙의 행위에 초점을 두거나 그 행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한 예로 담배와 술, 이게 죄냐 아니냐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TV를 보거나 이런지 주변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흡연센터를 가기도 하고 침도 맞아보고 껌도 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난 나중에 전담해서 갈아타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옆에서 하고 있어요, 술과 담배를. 그럼 어떻게 하죠? 유혹당하죠. 그리고 뭔가 또 직장이나 학업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다시 떠올라서 또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지인이 유혹하면 하다가도 또 다시 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이거 얘기할 때 고개 끄덕이는 사람 몇 사람 봤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서는 나 하루아침에 끊었어, 이런 간증들 들어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했었잖아요. 제가 6층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갑자기 냄새가 역해지고 싫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만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 기도, 말씀 등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의지가 더 앞섰고 이것이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오랫동안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다 하나씩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자꾸 끊지 못할까요? 내 노력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꾸 증상만 보기 때문이에요.
혹은 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되게 끊었었던 것 같아. 근데 다시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돌아보면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의지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 내가 그것을 끊으려고 할 때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시작된 내 모습을 돌아보면 거기에 빠진 건 내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자 했던 그 경건했던 그 의지와 삶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구원했고 믿음 줬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세요? 안을 깨끗이 하래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접속사잖아요. 이거는 앞에의 것을, 선행되는 것을 내가 이행할 때 뒤에 것이 따라온다, 뒤에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겉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안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위를 해야 착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어야 착한 행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잉에서 두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꼭 이런 순서여야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구원. 이 원리로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었어요. 나의 어떠함으로는 될 수 없었어요. 나의 어떤 행위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속,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인치하신 그 새 영,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정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원리를 빼먹지 마세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새 신분을 가진 자로서 행해지는 게 있는데 예배, 찬송, 헌금, 어떤 이러한 예배 생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룩한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억지로 그리스도인 지금 시킨 사람 있어요? 누군가는 누군가의 지독한 겉면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내가 스스로 내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 그거 누가 억지로 해가지고 됐냐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예배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라, 찬송 들어라, 헌금해라,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겉면 앞에 아니 왜 자꾸 불편한 소리를 하는 거야? 교회가 또 돈돈돈하네. 알아서 때가 되면 내가 하겠지. 왜 자꾸 지금 하라 그래? 여러분, 이런 왜 자꾸 억지로 하라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건 전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 안에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게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존재가 변한 거예요. 이전 삶이 어떤 삶이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예배 생활에 대해서 아깝고 귀찮고 하기 싫고 한지 좀 멀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떤 다른 불평과 불만하기에 앞서서 왜 내 안에서 지금 새 존재가 된 내가 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왜 내 안에 이러한 불순종의 마음이 드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 원인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듣기 싫은 소리, 자신의 옛 정체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그 소리 앞에 인정하기 싫었어요. 나아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게 뭐예요? 종교 행위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존재적 신앙이 아니라 행위의 종교인의 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있는데 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단이 컸던 만큼 분명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실망이 더 크겠죠. 그리고 그런 날을 보면서 나 또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난 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걸까? 나 진짜 구원 받은 건가?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러지? 또 이러한 흔들림이, 고민이 또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의식, 죄책감, 무거운 마음,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탄식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내가 죄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탄식해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해 주시는 거예요.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으로 말이죠. 오히려 죄를 짓고도 그런 걸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위를 먼저 고치려기보다는 내 속을 먼저 깨끗이 하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악기팀 나와주세요. 우리 찬양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잘하려는 노력과 행동, 그리고 그 의지가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하는 것들이 다 위선적이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항상 같을 수 있겠어요? 아니,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 행위를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항상 살피세요. 그리고 항상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십자가는 나를 새 피조물로 여겨주신 출발점입니다. 시작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시작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음으로 다시 동기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자리, 그 본질에서 진정한 주인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정말 이 기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십자가 앞에 서 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진짜 지금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그냥 로봇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혹은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서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무슨 뭐 금주하고 미디어 금식하는 여러분 그런 행위를 잠깐 금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고 방치되어 있던 그 모든 종교의 회치를 벗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 만족을 다시 내 겉에 굳은 살들을 다 벗겨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의 도전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함으로 속에서부터의 진정한 변화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행위로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할 때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제는 지금은 조금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성숙해지는 삶,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정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무늬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어디를 가던 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청년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대의 희망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소망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